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9월 3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과학자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과학자들 중에 생각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과학을 전공한 박사님들 많이 계세요. 미국에는 예전에 인간 게놈 혹은 지놈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 그 유전자 지도를 완성한 뒤에 교계에서는 비난을 많이 했어요. 유전자의 지도를 만드는 것, 결국에는 유전자를 변경하고 혹은 조작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교회 쪽에서 많은 비난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프로젝트를 지도했던, 이끌었던 이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물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나 자연 현상을 연구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있다면 우연으로 된 것이라고 믿기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겔을 저희가 24장인가요? 거기까지 묵상을 하고 절반에서 멈추었는데요. 로마서를 다시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조금 마음을 부여잡으시고 묵상을 하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잖아요. 계시록 혹은 보통 좀비 아포칼립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비들이 나타나서 세상이 끝나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이 아포칼립스 혹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드러나는 겁니다. revelation, 계시라는 뜻입니다. 어제 본문에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 For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이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고요. 오늘 본문 18절에 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18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여기 나타났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마지막 부분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 길을 찾는다는 것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능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에 있고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의를 복음 안에 드러난 그 의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저 잘못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능력이 만물 안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알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의 영어 번역처럼 Since what is known about God is plain to them, because God has made it plain to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분명한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과연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실 뾰족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신성을 아는 우리들이 만약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일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대놓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다 믿음이 있으시고 신앙생활이 중요해서 이 시간을 내서 지금 9분 정도 여기까지 들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삶도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가 올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삶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진노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사람들이지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초청합니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더 크게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계획과 일정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